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적인 되기를 소망하는 참말TV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약 50여 년간 전국을 순회하시며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안성 구세군 교회 박희헌 은퇴사관님 모시고 그동안 살아오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를 위해 살아오신 사관님의 귀한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관님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7세인데 예. 만으로 하면 86세. 예, 87세, 만으로 86세이신데 너무너무 정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 힘이 있어 보이시고요. 건강해 보이십니다. 사관님 태어나신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이요? 예.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라고 네. 아주 벽촌입니다. 영동군까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심천면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랬어요? 예. 항상 거기 지나갈 때마다 영동역, 예, 황간역 그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예, 그쪽에서 태어나셨네요. 지금도 고향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시겠죠? 그럼요. 예, 그때 당시에 고향에도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교회도 없었고 예. 학교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 한 20리 걸어 나가야 기호 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가 있었고 거기도 교회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산촌 오지였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언제 처음 교회 나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 주님으로 영접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제가 20리 걸어서 네. 기호 초등학교를 나가는데 예.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네. 그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가 있는 그 심천면 초강리라고 초강리라고 그리 이사를 했어요. 일부러요? 이사를 하고 보니까 그 초등학교도 있었지만 그때 그 구세군 교회가 그 마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이사 가가지고 교회를 바로 나간 건 아니고 그 친구 아이들이 그저 재배 삼아 나가는 교회 가자고 자꾸 인도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주일학교부터 그 초강교회, 초강 구세군 교회를 구세군 교회 다니시게 됐네요. 처음에 이렇게 재미로 나가셨는데요. 그럼요.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영접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중학교 2학년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때가 아니고요. 어린 때인데요. 그럼요.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가시게 됐습니까? 그때 뭘 알아서 나간 건 아니고 주일학교 나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 나가다 보니까 어른들이 새벽기도 나가는 걸 보고 예수 믿으려면 새벽기도를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후부터 계속해서 그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니까 내가 그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새벽 기도에 그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때 종은 뭐 차인벨이 아니고 예. 그때 그 6.25 사변 예. 이후에니까 포탄, 예. 예, 포탄 그 포탄 탄피라고 하나요? 이 있어요. 포탄이 예. 포탄. 예. 그 포탄을 가운데 딱 잘라가지고 그걸 나무에 매달아 놓고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요. 그걸 돌로 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을 알리고 그리고는 중학교 2학년 때니까 그때에 그 우리 마을에 또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네. 20리 길을 걸어서 영동중학교라고 예. 영동중학교 통학을 하면서 걸어서요. 그래도 예. 새벽 기도는 꼭 하고 예. 새벽 기도 끝나고 영동으로 통학을 하는 네.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 네. 그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네. 네. 그럼 그때 중학교 그 또래에 새벽기도 나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 네. 그러면 목사님 없었고, 혼자 예, 새벽기도 혼자 나가셨네요. 나갔고 예.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종치면서 예. 새벽기도 계속하고 예. 제 기억으로가 아니라 전혀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었고 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 하늘에 별 보고 예. 지금 새벽기도 시간이 됐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나가서 종을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럼 그때 시계도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아주 그 가난한 집에서 예. 어렵게 살았어요. 네. 시계도 없었고. 예. 참 그때부터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전에도 이런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한 것들이 목사가 되기로 한 계기가 되었거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헌신을 해서 주의 종이 되기로 구세군 사관이 되기로 작심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 그렇게 결심을 했느냐 하면 네. 그때의 어려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지교회요. 네. 지교회인데 그 본교회가 거기서 내가 나가는 교회 지교회에서 한 2km 떨어진 데에서 본교회가 있는데 네. 그 본교회 사관님이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해주는 지교회요. 우리 교회. 예. 그래서 그 사관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설교하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무슨 뭐 신앙이 있어서 부러운 게 아니고 그 말씀 전하는 그 사관님의 모습에 완전히 내가 반한 거예요. 반하셨네. 네, 그래가지고 나도 저 사관님처럼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 구세군 사관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그 간절한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구세군에서 이렇게 헌신하면 그 이후로 구세군 사관 헌신자로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구세군 사관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세군 사관학교에 부름을 받아서 갔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이끄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사관님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세관 교회는 우리 일반 교회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돌아다니면 순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목회를 하셨습니까? 뭐 전거를 많이 다닌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게 자주 전거를 안 하는데 우리 구세군 사관으로 현역으로 있을 때만 해도 전거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꼭 11군데 11군데. 교회 11군데 전근을 다니고 구세군 사관 이제 교회 사관 담임 사관으로서 11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했고 전도를 열심으로 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2번째 전근은 이제 구세군에서 지방장관이라고 그래서 지방장관으로 행정사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장관 발령을 받아서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지방장관으로 세 지방을 다니면서 지방장관 노릇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세군 본부에 이제 국장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구세군 업무국장이라고 하는 그 중책을 맡고 3년 동안 하다가 열심으로 일을 하다가 은퇴를 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 군데, 지방은 세 지방, 그리고 본부에서 은퇴를 하고 뭐 전글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시면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이셨습니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교회는 역시 안성교회예요. 안성 구세군 교회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내가 제일 열정을 다해서 정말 투신해서 심혈 기울여 수고한 이러한 교회가 바로 이 안성교회. 잊지 못하고 은퇴하고 바로 이 잊지 못한 이 안성교회에 와서 지금 은퇴사관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성 구세군 교회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신무하셨습니까? 안성 구세군 교회에 와서 일을 한 것은 1780년도. 1980년도. 1980년도. 80년도부터 그래서 한 8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50년간 목회를 하신 거죠? 네? 50년간 목회를 하신 거죠? 50년간 목회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람된 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시는 세 가지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보람 있게 생각이 드는 것이 역시 이제 이 안성에서 목회하는 거 이때 제일 보람 있는 목회를 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청년 사업으로 성공한 교회, 청년 사업으로 성공한 교회가 바로 이제 이 안성교회예요. 그때에 우리 구세군에서 안성영문 청년회, 안성영문 주일학교, 안성교회의 학생회 하면 전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아주 그리고 신앙 좋은 이런 청년 사업으로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 정도로 개척한 지 2년 된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8년 동안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사역해서 청년 사업이 그렇게 왕성해지니까 그 청년들이
지금 이제 우리 안성교회의 주역들이 지금 돼서 네. 지금 일을 한참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안성 구세군 교회가 그때의 청년으로 나왔던 청년들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안성 구세군 교회 하면 구세군에서는 전국에서 몇 지 안 가는 이런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안성의 교회에서 사역한 이 사역이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네. 두 번째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구세군 그 태안이라고 하는 그 충남 서산 지금 그 옆에 있는 태안. 태안교회 그 교회는 지방교회로서는 서울교회 말고 지방교회로서는 제일 큰 교회가 태안교회예요. 그런데 태안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중점적으로 한 사역이 구역 사업에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골교회 구세군 교회 가서 구세군 교회 가서 열심으로 이제 이 구역 확장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34구역으로 구역이 나누어졌어요. 뭐 지금처럼 무슨 뭐 구역 뭐 지역이 나누어진 것도 아니고 지역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1구역에서 34구역까지 쭉 구역 사업을 확장시켜서 그 교회가 성장이 됐는데 그렇게 그 구역 사업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로서 이제 이 태안 구세군 교회 아주 그 전국에서 정말 그 시골 교회로서는 지방 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고 가장 활동적인 이런 교회로 성장했다고 하는 그 교회의 사역을 잊을 수가 없고 네. 내가 그 지방장관이 되어 나간 교회가 지금 구세군 서울 제1교회라고 이 구세군 서울 제1교회는 구세군에서 제일 큰 교회요.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내가 그 담임사관으로서는 마지막 가서 사역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렇게 그 큰 교회지만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어요. 전근을 가보니까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왜 안 드리느냐 그러니까 전국 14개 시군에서 교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가까운 데 사는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한 집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일성으로 주장하고 시작한 것이 새벽 기도 내일부터 다음 주간부터 전근 가가지고 다음 주간부터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 시작한다 공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전국에서 모여드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드린다고 하던 데서 새벽 기도 선포하고 시작을 하니까 전국의 각지에 있는 새벽 기도 열심 있는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하루 전에 밤에 와가지고 서울 시내에
광화문에 있는데 그 교회에 하루 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자고서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와서 자고 새벽기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가 교육관에 꽉 차서 새벽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서울제일교회가 이제 명실공히 새벽기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해서 전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새벽기도 통해서 성장한 교회, 그래서 잊을 수가 없고요. 또 한 군데 세 군데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또 한 군데 있다고 그러면 이건 시골 교회예요. 저 경상북도 청송에 가면 진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진보 구세군 교회가 있는데 진보 구세군 교회는 전근 가보니까 아주 그 특색이 있어요. 무슨 특색이 있느냐 하면 면장, 조합장, 뭐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다 나오는데 기관장들은 많이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은 일반 교인들은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서 체험했어요. 그곳에 가서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기관장들 소속된 그 자녀분들 그리고 그 친족 관계되어서 연결되어지는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채워져요. 아주 그냥 감당할 수 없도록 막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우리 그 구세군에서 그때의 그 지방이 9개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9개 지방 중에 대구하고 경상북도하고 이걸 경북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북지방에서 이제 그 진보 구세군 교회가 제일 큰 교회로 우뚝 서게 됐어요. 구세군은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교인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은 많지 않기 때문에 100명이 모인다 그러면 100명이 모인다 그러면 큰 교회요, 구세군은. 그런데 이 진보 구세군 교회에 10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100명 나오는 그런 그 교회로서 이제 이 진보 교회에 100명 모였다 그래가지고 100명 모인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래가지고 막 전국에 막 선포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진보 교회는 기관장들을 통해서 시작된 이런 교회였는데 그 자녀분들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교회에 100명이 채워지는 이래서 큰 교회로 그 지방에서는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이런 교회라고 생각이 돼서 제일 크게 기억하고 있는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서가님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보람이 있었던 일도 있었지만 또 그 과정 속에서는 힘드신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목회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일 예. 목회하시면서요. 네. 이렇게 그 목회를 이제 이렇게 그 전도사 때부터 한 50년 계속 해왔어도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어려웠던 데가 또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 교회에 가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왜 그렇게 어려웠더냐 하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구세군에서는 이제 그 정교라고 그래요. 그건 다른 교단에서 장로를 우리 정교라고 하는데 정교가 두 분 있는데 그 두 분 정교 중에 한 분이 잘 살아요. 그런데 다른 교단의 장로의 아들이 구세군 나와서 구세군의 정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의 장로 행세를 구세군의 정교로서 장로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안 맞거든요. 저기서 장로 행세를 구세군에서 와가지고 장로 행세를 하면 구세군은 해낼 수가 없어요. 감당하지를 못해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사관하고 번번이 담임사관하고 정교하고 늘 이게 돼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난 그 꼴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항의하다가 보니까 서로 이게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워지고 그 정교는 견디지 못해서 구세군에서 뛰쳐나가고 그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어려운 형편인데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것은 교회 2층에서 청년아이 하나가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다가 잠들어 버렸어. 거기서. 그게 어떻게 발화가 돼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교회에 화재가 났어요. 집이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그 어려운 중에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 교회가 불타버렸으니까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일생 동안 내 자신이 교회 전근 신청을 본부에 해가지고 전근한 적은 한 번 있어요. 예, 말씀만 듣기만 해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우리 사관님 그동안 믿음 안에서 살아오시면서 이제 믿음의 손배로서 앞으로 믿음의 후대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아직 다른 데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많은 전 신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직통전화번호는 JR3303. JR3303이요. 네. JR3303. 그 번호,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는 그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그 말씀으로 전화를 하면 하나님이 직통으로 그 전화를 받으셔서 응답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기도밖에는, 기도하는 길밖에는 아까 그 새벽 기도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전 그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에서 주님 만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길밖에, 기도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 앞에 직통전화 걸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뒤에 있는 우리 후배 사관님들에게, 후배 목사님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역시 기도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꼭 저도 가슴에 새기고 또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세군 사관으로 이제 은퇴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평생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평생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구세군 사관으로 있을 때는 내가 구세군에 한정되어서 구세군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목회를 했지만 은퇴한 이후에는 초교파적인 목회를 하고 싶다. 내 여생이, 남은 여생 평생 목회자로서 초교파 목회를 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했다고 그래서 내가 편히 쉰다고 하는 의식은 전혀 없고요. 뭐 지금도 저 기회만 되면 어디 뭐 불러만 주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교파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우리 안성에 은목교회도 생기고 또 내가 그 은퇴한 이후에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시인으로 사역하는 우리 그 문학회가 2군데 있어요.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 중에 2군데서 내가 지금도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내가 회장으로 지금도 있는 그 2개의 문학회는 기독교인들이 90% 기독교인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학교예요. 그 문학교에서 의뢰의 내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내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초급파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목회의 일을 계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놀라운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여생을 평생 목회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사명을 내게 주셨다 생각을 하고 열심으로 남은 여생 죽을 때까지 내가 숨질 때까지 말씀을 전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강단에 세워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그 구세군 사관으로 있으면서 한 20년 동안은 구세군의 부흥 강사로 사역을 계속해 왔어요. 오랫동안 은퇴할 때까지 부흥의 사역을 해왔는데 부흥에 나가서 전하는 말씀의 중심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의 사역, 이 사역을 위해서 늘 말씀을 증거해 와서 그래서 앞으로 여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이제 그 만방에 선포하는 이런 남은 여생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교회에게 쓰임 받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안성 구세군 교회 박휘현 은퇴사관님 모시고 한평생 목회자로 지나오신 삶의 이야기와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못다 하신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모시도록 하고요. 목사님의 남은 시간들이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 되기를 소망하는 참말TV의 김방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